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317면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이렇게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네,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또 가르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며 권면하기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주며 또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게 또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오늘 33장을 함께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가 자신의 죽음 직전에 자녀들을 쭉 모아놓고 축복하는 전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는 이 축복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은 그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말이나 그저 잘 있어라 하는 덕담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마 그 사람의 인생 자체의 가장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주로 아버지가 그랬겠죠. 아버지가 주는 자녀에게 주는 그 마지막 말이 듣는 입장에서는 가장 내 인생에 그 말의 내용이 영향을 준다 하여서 이 말을 참으로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임했음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그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또 그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건네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나이가 또 들어서는 역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믿음으로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또 유언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 또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 제 차례 때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란 책 자체가 저는 전에 그랬습니다.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로 알고 있었는데 거듭 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명령하고 또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거듭 명령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라 일컬음을 알고 있고요. 그 거듭의 내용이 쓴 이유를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신명기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앞에 모세 오경을 통해 계속 하신 말씀을 거듭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기록하고 모세의 입을 통해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걸쳐서,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1년에 있었던 일이죠. 계속 같은 말씀을 그만큼 강조하고 가르치고 또 실천을 지킬 것을 강조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광야 생활을 거쳐 이스라엘에 정착하였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거듭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답까지도 말씀하시죠. 그 해답 또한 거듭되며 또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신실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33장에서 모세 축복이 오늘은 두 번째로 유다 지파와 또 그리고 레위 지파를 축복하며 또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요.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눈으로 이렇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7절에서는 유다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알다시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왕정을 이루는, 왕가를 이루는 그런 지파들이죠. 여기 말씀 보니까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또 주께서 도우시고 그가 그의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는 내용의 축복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울 때에 이기고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왕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중에 이 유다 지파가 왕권을 후에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잘 듣기를 모세가 지금 간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 담고 있죠.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주옵소서. 이 말은 이 유다 지파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간구하는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간구하는 이 백성 사이에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사람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이 안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속까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속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오니 이 안에 만약에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불순종이 있고 불의가 있고 경건치 못함이 숨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실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겠죠. 불순종과 불의와 각종 죄들을 숨기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주여 주여 하나 한들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무리 무슨 기도와 간구와 소리 외침을 다 한다라도 너희 안에 다른 것이 있다면, 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저분은 신앙이 좋아, 저분은 참 뜨거워. 하나님은
꼭 그러시진 아니하시죠. 우리가 보는 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요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어릴 때 부흥회에서 어떤 강사 목사님,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 어린 시절에 강사 목사님이 하신 이 예화가 참 쉽게 이해가 돼서 아직도 그것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누구나 우리 아는 얘기를 잠깐 하면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수도관이 수도관이 끊겨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를 돌리고 돌고 해도 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수도관이 꽉 막 중간에 끊겨 있거나 고장나 있다면, 전기 제품을 아무리 몇 번을 켜보고 또 해보고 한들 코드를 제대로 접속해 있지 않으면 그 전기가 여기까지 올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어떤 끊겨 있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여기서 틀어본다 한들, 외친다 한들, 껐다 켰다 한들,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아니하신다. 이런 내용을 예를 들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히 이해가 돼서 여러분도 잘 알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꼭 오늘 말씀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 안에 불순종이 여전히 크게 있고 불만과 불의와 또 죄악을 품으며 살아간다면, 주를 아무리 외치고 주여 주여를 아무리 외친다 한들 주님은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엉뚱한 것을 품고 드리는 이 기도는 가증한 기도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그 중간에 거리낌이 없이 온전한 소통과 연결과 또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오늘 이 주는 말씀은요,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죄가 있다면 돌이키고, 또 부숴야 될 것이 있으면 부숴버리고 치워버리고 회개 돌아오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깨끗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또 교제하는 경건한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알려진 레위 지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크게 시험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레위 지파를 시험하셨다. 이런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테스트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에 관한 테스트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테스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멸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포기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과 결국 최후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임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혼내시는 것, 아프게 하시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연단하신다. 우리를.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방송으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드리는 이 사태,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한 여러 시선들, 여러 또 그리고 말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금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데, 교회를 향한 여러 각도들의 그 시선들과 또 해석들, 때로는 엉뚱하고 좀 억울한 그 해석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불평하거나 불만의 감정으로만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지금의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또 무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만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여기 기록된 명백한 진리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단을 통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어쓰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또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즘 시험을 받고 있죠. 이후에 이 연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지 우리 기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도 요즘 내가 시험당하고 있는 것으로 혹시 느껴지십니까? 시편 119편 말씀에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도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또 시시때때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물으시고 또 성경과 그 말씀과 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분별해내서 그리고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리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여러분이 당하신 이 시험들을 결국에 잘 해결함으로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10절 11절에서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 그 모세 축복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들은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 스스로가 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께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레위 지파의 직분과 직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맡고 있는 개개인이 맡고 계시는 그 직분과 교회 안에서의 직책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물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말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교회가 세운 거지, 누구누구가 사람들의 회의에서 세운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떠밀려서 마지못해 내가 세워진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택한 거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말씀처럼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올해에 그 직분과 직책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도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내게 주신 직분대로 물론 올해는 상황과 형편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평소에 내게 주신 직분대로 내게 맡겨주신 직책대로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충실히 대하고 있는가?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목사이든 또 장로이든 권사든 집사든 간에 또 교회 학교 내에서 교사로서 또 찬양대원으로서 찬양팀으로서 성교회의 또 어떤 직분과 직책이든 무엇을 하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의 직책들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 그것을 맡겨주신 이는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떠밀려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에 절대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에휴, 마지못해 내가 한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성실과 충실로 다가가겠죠.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일을 겪고 있으면서 매일 주목하는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뜸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저께는 몇 명으로 줄었대, 어제는 뭐 몇 명이 증가됐대, 더 확진됐대, 어디 누가 나왔대. 그것이 마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름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었죠.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온 세상이 온통 여기에 아주 다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너무나 당연했던 보통의 일들, 그저 평범해서 오히려 아유 따분하다, 무료하다, 무슨 일 없나라고 했을 정도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주일이면은 당연히 우리는 교회 아침마다 교회로 새벽부터 향했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했고 이 넓은 성전이 늘 시끌벅적, 좋은 의미로 시끌벅적하고 늘 신나고 아유 할렐루야 저기저기서 들렸던 일들, 늘 웃음이 넘쳤던 우리의 성전. 또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은 아침 되면 당연히 학교 가서 오후쯤 되면 돌아오고 그저 저녁이 되면은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면은 반갑고 누군가는 또 직장 가 있고 손주 손녀들이랑 전화했던 늘 평범하지만 일상에 넘쳤던 일들. 돌이켜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뭔가 신나는 일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아하, 보통의 일이 또 보편적인 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우리는 요즘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부어주신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보면 지금 나에게 부어주신 그 직책과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나아가 사명들을 잘 한번 점검해보고 끊임없이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 또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직책을 소홀히 할 경우, 혹시나 소홀히 할 경우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날들,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 또 올해 우리가 이런 일을 예상한 사람 이 중에 과연 누가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엉뚱한 일들을 통해 또 나 자신의 시간이 흐름으로써, 세월이 흐름으로써 건강과 여건과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할 수 없을 때가 아유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럴 날이 속히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고 있죠. 자, 오늘도 오늘 말씀처럼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할 수 있는 한 감사와 겸손으로 이 상황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열심을 향해 직분과 직책,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최후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이천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